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계속하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떤 분이 지금 복잡한 중동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너무한다는 평가를 해주시고 또 그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크리스천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 또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 중입니다. 말씀 진행에 앞서서 먼저 복음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과 지옥 다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완전한 통치권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정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 복음이 진실됨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치유, 축사, 회복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주로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인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1600년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의 40명의 저자가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 소개해 드리면 성경에는 약 2000여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약 330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에 대한 예언이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와 관련한 예언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 민족으로 택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복음이 진리임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신화였다고 즉 거짓말이라고 인식시키려고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의 숨겨진 배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만 없어진다면 성경의 나머지 마지막 때의 예언은 결코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예언의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예언은 완전히 거짓말이겠죠. 참고로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약시대, 즉 예수님 때부터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개만 뽑아보면 신명기 28장 6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가 죽이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말씀은 유대인들이 한 말인데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다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겠다고 장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먼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로마군을 몰아내고자 시도했는데요. 오히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원래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설명이 약간 필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바랍니다. 아무튼 이후 유대인들이 떠나간 팔레스타인 지방을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다가 이슬람, 또 십자군, 다시 이슬람, 또 오스만 터키, 영국이 잠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항상 박해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은 우리의 구세주를 죽인 악한 민족,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등지에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방어하던 유대인들은 그 2000년간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또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런 예언과 비슷하게 1880년대부터 세계 곳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유대인이 급증하자 이전에 살던 팔레스타인 아랍인 그리고 돌아오는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팔레스타인에서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쟁을 조절할 수 없게 된 영국이 문제 해결을 국제연합에 위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국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연합은 회의를 통해서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아랍과 유대인의 두 개 국가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1948년 영국 통치 종료와 함께 이스라엘은 기쁘게 건국을 선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건국 예언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있기 훨씬 전 16세기 어떤 역사가가 이 예언 구절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지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풀 수 없었던 성경의 모든 계시가 풀어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중동전쟁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은 국제연합의 결정에 불복한 주변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 건국 선언을 하는 그날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국제연합이 아랍 국가에게 할당해준 토지의 약 절반을 이스라엘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참고로 가자지구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초록색이 아랍인들의 땅입니다. 이어서 모두 4차례에 걸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양측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므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에서 패한 아랍인들의 땅을 빼앗기면서 집이 없는 난민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점령했던 많은 점령지를 되돌려주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그곳에서 아랍인들의 자치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려고 양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계속되었던 갈등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의 거주 지역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가 있는데요. 서한지구에는 온건한 아랍인들이 자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체로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는 편입니다. 빨간색 표시가 아랍인들의 구역인데요. 문제는 여기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는 3차 중동전 이후 이스라엘 점령지였지만 평화협상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했는데요. 그 철수한 이듬해 팔레스타인 강경무장 정치조직 하마스가 온건파 병력을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강경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기 밀수를 차단하고자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단행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쪽으로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발사 진지를 선별적으로 공습하면서 하마스가 포발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축출을 목표로 테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이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의 축출을 국가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란은 1000마일, 약 1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종했던 보잉 747기로도 거의 2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냥 서로 무시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소개한 중동에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던 중에 2023년 10월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 급습해서 1200여 명을 살해하고 갑자기 250여 명을 납치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마스의 공격에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제2독립전쟁을 선포하며 하마스 괴멸 그리고 인질 귀환을 목표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고,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에서 끊임없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완충 지역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금년 2월, 2026년 2월에는 후티 반군, 또 가자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을 미국과 함께 폭격함으로써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요.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대략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자지구 하마스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축출입니다. 협상할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제거하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소리지르는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될까요? 이란의 목표도 이스라엘의 축출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국방력이 미치는 한 하마스를 선제 공격해야 하고, 헤즈볼라를 선제 공격해야 하고, 이란을 선제 공격해야 합니다.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공격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생 적들에게 공격의 재량권을 주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대략 9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슬람은 모두 2억이 넘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싼 이스라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나마 그들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들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설교자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요.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며, 예수님은 우리들 모든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요. 또 완악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소개하면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고난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요. 또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크리스천들을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기도 기대하고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성경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는 지혜롭고 형통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 겪었던 멸망과 흩어짐,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회복되었던 기적같은 일들을, 그리고 또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인이나 우리 모두는 평화를 구한다는 말은 하지만 결코 화해할 생각 없고 용서할 생각 없이 오직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려는 미련한 생각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작은 평화라도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천 우리들이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크리스천 우리들이 있는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